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읽으신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백성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실천하는 이 일이 이반젤리즘,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신앙의 자리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 전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는 또한 남을 전도하는 일도 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를 돌아서게 하는 일이 되고, 그리고 나의 예배 자리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또 깨닫고 도움이 되는 그런 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날마다 새 가족, 한 가족이 한 분 한 분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늘어나는 것도 소중한 일인데,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나 자신이, 우리 각 사람 개인이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과 내 삶을 한 걸음 더 다가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온 백성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돌아온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들이 체험했던 은혜의 체험을 우리 한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을 돌아온 백성들, 하나님의 돌아온 백성들이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들, 느헤미야 7장에 보면은 얼마나 돌아왔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이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것은 총 약 4만 2천여 명, 그 뒤에 4만 2,360명 정도 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노예로 함께 귀환한 사람들이 약 7,337명,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합치면 거의 5만 명 정도가 유대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인원이 아니지요.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다는 것은, 그러면은 잡혀갈 때는 얼마나 많은 수가 잡혀갔다는 말인지, 그 안에 전쟁 통해 죽음을 당한 사람들, 또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옛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 후손이 포로로 끌려갔던 데에서 자리 잡고 뿌리 내린 후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죠. 저 북쪽 지역에 거기에서 잡혀가고 그쪽으로 유배당하고 생활의 터전이 옮겨져서 저기 이제 구 동구권, 구 러시아 연방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후손들이 있듯이 이 사람들도 역시 그러는데, 어쨌든 돌아온 사람들의 수는 약 한 5만여 명 정도 이렇게 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참 많죠. 이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번에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들의 삶의 울타리를 다시금 든든하게 재건을 합니다. 방해가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고 성벽을 잘 재건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해야 할 이런 삶의 터전을 다시금 울타리를 치고 재건한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근원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신앙의 그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의 고향, 그들의 영적인 울타리, 그 안으로 다시금 돌아오고 재건을 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영적인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그 walter Brueggemann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구약적인 배경에도 그 글도 많이 쓰고 조금 다른 구약 이외의 그 연구도 많이 해서 좋은 글을 많이 썼는데, 이 브루그만 이 신학자가 이때 구약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백성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을 했는가 하면은 망각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망각했던 것을 다시 생각하고 해낸 사람들이란 말이죠. 무엇을 망각했고 무엇을 기억을 했다는 말인지. 망각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었다. 단순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침공을 받고 철저하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공을 받고 포로로 귀환하는 것도 첫째, 둘째, 셋째 참 공교롭게도 그렇게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가?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것보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망각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그 백성들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때 주셨던 그야말로 참 훌륭한 삶의 터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생각했던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 그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의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으로 기대를 했고 출발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유롭고 풍요로웠던 모든 삶의 그 자리에서 신앙을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결국 그들의 불신앙이 삶의 자리를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말씀 교사들과 말씀 교사 가르치는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8장 9절 진심으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통곡하고 다 울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 모든 것이 나의 불신앙,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니 참 이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고 가슴 아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추어 보고 본인들을 회개하면서 통회하는 이 사람들을 지도자들은 위로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영적인 변화를 이제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각 사람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주께 돌아온 이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다시금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기쁨 충만, 은혜의 충만이 생겨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지도자들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나아가서 먹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진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서는 이들에게,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언행심사를 돌이키는 새 삶을 살게 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또한 더해 주시는 기쁨 감사로 충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또 하나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배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섭니다. 초막절의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초막절, 수장절, 감사절 다 같은 때를 말씀하는 거지요. 초막절은 집의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래서 여기 읽은 말씀처럼 이런저런 나뭇가지들을 다 가지고, 그래서 지붕도 만들고 간단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 주간 살면서 광야에서 어렵게 부석부석하던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먼지 날리는 그 시간을 지나고 기쁨으로 추수를 해서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추수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한 예배를 올렸던 그 절기를, 초막절을 이렇게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초막절을 잘 지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듯이 그 당시에도 구약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전 국민들이 다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해서 초막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 때는요, 그때로부터 포로로 돌아온 이 느헤미야 때는 연대기적으로 보면 거의 800~900년, 길게 보면 1000년의 공백이 있는 그 기간입니다. 1000년에. 그럼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거죠? 이 굉장히 성경을 보면서 물론 표현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말을 보면서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굉장히 상당히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초막절기를 이렇게 지킨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몇만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 그 이전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던 그 시대에는 어떻게 지났을까? 소수 신앙이 깊은 분들, 하나님과의 어떤 일대일의 관계가 올곧게 잘 세워진 분들은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왕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그 많은 제사장들도 있었을 때인데, 그 오랜 시절에, 오랜 세월 동안에 초막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다는 것은 뭔가 우리들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꼭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참 미안한 말이지만 좀 의리도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소위 선민이라고 얼마나 정말 입이 닳도록 그렇게 자랑을 하고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이렇게까지 지키지 못했다 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마디로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어쩌면은 좋게 생각한다면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절기를 지킨 것보다 더 훌륭하게 지켰습니다 하는 그런 말로도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말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전통과 형식만 남아있던 그런 초막절의 절기 예배, 그런 형식화된 신앙생활보다는 각 사람의 마음에 진정성이 담겨 있는 진실한 집회, 회복된 예배,
그것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세상의 문화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소중한 신앙의 그 열정을 무감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염려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모든 세대가 신앙의 열정보다는 자꾸만 다른 어떤 세상의 문화에 심취하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추수감사의 때에 절기를 잊어버린다는 것, 초막절의 절기를 사람들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에 그 열심히 노력한 그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해의 결실을 가지고서 돕고 협력하고 지원해 준 분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드리는 그 절기가 초막절인데, 그 절기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 혹은 세상의 어떤 문화가 나의 신앙적인 체험, 나의 영적인 감사와 감격을, 그 느낌을 무디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참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기쁨을 갖습니다. 그 기쁨을 갖고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용솟음쳐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나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기를 지키면서 구약의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이 넘쳤듯이,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 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와 가정들이 새로워지고 은혜 충만하게 되고 영적인 성장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기,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도 회복되고 더욱더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 온 가정의 자녀들, 가족들도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다시금 영적으로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기도하고 이른 아침 함께 식탁을 대하면서, 혹은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다가 또 밤에 잠에 들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참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돌아온 백성들의 그 이야기, 오늘 우리 각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돌아온 백성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주님, 내가 돌아옵니다. 날마다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내가 돌아서서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망각할 수 있는 유혹과 도전을 주는 이 세상에서 그 문화를 우리가 극복해내고 말씀과 은혜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고, 세상의 모든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과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그런 우리의 교회, 우리들의 속회, 우리들의 크고 작은 모임들, 우리 각자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